깊은 숲 속에서 호랑이와 여우가 만났습니다.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호랑이가 달려드는 순간 여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랑이, 너는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숲속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나를 잡아먹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다. 내 말이 맞는가 확인해 보려면 내가 앞장서 갈 테니 따라와 봐라. 여우는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정말인가 해서 여우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숲속의 동물들이 전부 다 여우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의 말을 믿고 여우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 전국책에 나오는 얘기죠. 여기서 유명한 고사성어 호가 호위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여우호 빌릴가 호랑이호 위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다른 힘을 빌어서 스스로 으스대는 것을 빗대는 말이죠. 여러분, 이 호가 호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깊은 산속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하는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교역자라는 거예요. 교역자가 뭐냐 하면은 religious worker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교역자입니다. 일반 학문을 가리키는 분들을 교육자라고 하고 교회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교역자가 중간에 서 있기 때문에. 뭐와 뭐의 중간일까요?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에 교역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의 존재가 성도들보다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말씀의 통로로 교역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역자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통로는 양쪽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의 관계, 양자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성도가 교역자를 향해 가지는 관계가 성립하고 교역자가 성도를 향해 가지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교역자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 저분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카리스마적 관계,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카리스마적 관계예요. 우리는 카리스마 그러면은 강력한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휘어잡는 파워풀한 리더십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카리스마는 선물이란 소리죠. 우리가 은사장에서 배웠잖아요. 카리스마는 선물이고 은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고 믿게 만드는 힘, 그게 카리스마인 거죠. 저분의 본질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세우셨다고 믿게 만드는 힘이 카리스마예요. 이 카리스마는 상호관계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것이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카리스마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 관계가 성립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똑같습니다. 나는 성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세우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통로의 사명을 깨끗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처럼 오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바로 교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저를 만나면 목사님 행복하시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말하죠. 맞습니다. 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괴로움도 많아요. 그런 물은 분이 금방 얼굴이 변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누가 목사님을 힘들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고. 제가 힘든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 땅에는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은혜로 절실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가운데 통로가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통로가 뚫려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필요한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부담, 그 부담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통로로서의 부담감, 이게 교역자가 가지는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역자를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막힌담이 있는가?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나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에서 불평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면 틀림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건강한 영혼이에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병든 거예요. 이 카리스마적 관계가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근데 이것이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교역자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볼 때는. 그래서 교역자와 성도 간에는 오해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악한 권세가 그것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삐지는 일이 많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나를 안 쳐다봤다는 거야. 저는 봤거든요.
근데 상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그래 그렇게 해 계속 생각해.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감정이 묶이면은 말씀 안 들리고 그러다 보면 네 영혼 쓰러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역자 자신도 변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교역자를 위한 기도가 자신의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 속에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병들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 새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아프리카의 난민들과 저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다 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교역자와의 관계가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이어주면 내 영혼은 소생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이게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상처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에 뚫림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회복의 역사와 빛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헌금과 시간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백이 바로 될 때 내 재정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정이 엉클어져 있고 어느 부분에가 병들었고 낭비되고 있을 때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재물의 중심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재물의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도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엉클어져 있는데 부어지는 은혜는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안 주면 우리 지금이라도 떠나야 돼요. 시간과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므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는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 세워야 하고, 그죠? 그리고 성실하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개입, 그 간섭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여유가 생겨나는 거죠. 어떤 분이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판매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일즈맨들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비밀을 말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는데 손님과 얘기하다가 물건을 팔든지 안 팔든지 아무튼 손님과 헤어질 때는 반드시 중절모를 벗고 인사를 한 후에 그 중절모를 보면서 뭐라고 쭝얼거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연히 신방을 하다 그 모습을 보고 집사님 그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중절모 속에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물건을 팔면 모자를 벗어 인사한 후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물건을 못 팔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러면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결과를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라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붙들면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역자와 성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쓰는 거예요. 고린도로 보낼. 근데 에베소에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마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에베소를 지금 떠날 환경이 못 돼요. 근데 편지는 썼거든요. 이 편지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지만 마음이 약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가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 속에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역자를 향한 성도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가 뭐냐?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첫째는 조심하라 그랬어요. 뭘 조심하라는 말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디모데 그 사람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를 보낸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짐승들이 여우만 본 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갔죠. 그죠? 목사님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보이는 그 사람 자체도 보이지만 그분을 내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대해라. 그게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뒤에 계신 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조심하라가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10절 끝에 나오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가 이제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이 많아요. 바울이 부탁한 말도 해야 되고 편지도 전해줘야 되고 뜻을 설명해줘야 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려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디모데는 혼자인데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꾸짖기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교역자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눈치 보지 않고 일하게 밀어주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 모든 직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재직이라고 불러요. 모든 직분자의 모임이 재직이에요. 그런데 이 재직의 사명이 뭐냐?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겠죠. 뭐 교사면 교사, 성가대나 성가대대로 나름 맡은 일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역자가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먼저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보이면 다른 분들은 그걸 보면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겠죠.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재직의 소중한 책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방어벽.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시지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모두가 다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성도가 할 일이고 재직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통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회의, 우리의 결정, 우리의 대화가 다 각자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효과적으로 두려움 없이 교역자가 일하는 것에 협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자세가 뭐냐 하면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1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 멸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역자를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멸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고 힘도 없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역자를 나이로 누를 수도 있고 세상 경험으로 누를 수도 있고 권력이나 재물로도 얼마든지 멸시할 수 있어요. 멸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둘이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데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일어서더니만 아주 반갑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신 다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참 인사하는 모습이 좋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야, 나 저 장로님 정말로 존경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사실은 이 교회 떠나려고 그랬거든. 근데 저 장로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고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아주 순종적이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이 되면서부터 말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반말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잘하슈? 도와줄 거 없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모욕감도 느끼고 당혹스러운지. 아니 어떻게 대대로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한 분이 말씀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대로 된 믿음 아니지.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말씀을 하리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가셨던 그 장로님이 가장 나이 많은 장로님인데, 하루는 그 젊은 장로님을 딱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자네 말이 왜 그래? 목사님에게 말 똑바로 못해? 목사님 안 계시는 데서 님자를 빼면 되나? 반드시 님자 붙여.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님자 안 붙인다고 자네가 존경받을 줄 아나? 손해는 자네가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설교 들을 거야? 아주 따끔하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듣고 젊은 장로님이 고쳤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교역자에 대한 태도가 많을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가 조심해라. 두 번째는 두려움 없이 일하게 해줘라. 세 번째는 멸시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멘. 이것만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님들이 성도들에게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12절이에요.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볼로란 분은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생겼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예수파다. 파당이 생겨나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수습하다 힘드니까 바울에게 와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교인들은 싸웠지만 그 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끼리는 화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다 써서 보내면서 아볼로 목사님 이제 이만하면 괜찮아졌고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시지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볼로 목사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 속에 담긴 뜻이죠. 지금 그 교회 가면 분쟁하고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여기 있는 게 편하니까 나 안 가겠다. 그런 얘기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강력한 파가 누구 지지파인 줄 아세요?
우리 고린도서에서 배우긴 했는데 사실은 4개의 파 중에 가장 강한 파가 아볼로파예요. 왜냐하면 현직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때에 자기를 지지하던 파가 가장 많을 때에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지지파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자리를 확보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아볼로 목사님의 깊은 생각은 자기 파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파부터 없어져야 돼. 쉽게 설명하면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인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볼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마음이지.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자세, 이게 교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수백 명 교인들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한 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저를 여기 보내신 주님의 뜻, 주님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역자의 자세인 거죠. 가끔 보면은 아주 어린 교역자님이 성도님들을 우습게 보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전도사님이 잘나서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의 종으로 존중해 주는 건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더 할 수 있어요. 머리도 더 좋아. 전도사님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어. 그 자리에 은혜로 선 거지 잘나서 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들 무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것, 어떻게 하면 깨끗한 통로로 바르게 헌신할 것인가만 생각해야 돼요. 버릇 고쳐요.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여러분, 이 교역자와 성도는 서로를 섬기는 관계예요. 근데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여러 목사님과 교회를 거치면서 교역자님들에게 상처받은 거 있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랜 세월과 다양한 교회를 경험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받은 상처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안한 일이죠. 참 민망한 일이에요. 교역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과 뉴스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성도들 보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세상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성도라면 속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교역자를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이 관계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로부터 받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한평생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이걸 씻어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씻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상처를 씻어주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역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이 상처를 씻어주소서. 그런 상처가 없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고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와 미움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마귀가 이 전략을 강력하게 구사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 우리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앞으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역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분으로 바라보는가? 그 카리스마적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애쓰는가?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고 놓치면 안 돼. 교역자는 언제나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셔서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깨끗한 통로로 영혼을 사랑하고 저분들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질문해야 되고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양자 간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서로가 행복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역자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치료해 주소서. 카리스마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역자와 성도 간에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역자들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하나님, 이 상처를 주께서 치료해 주소서. 이 상처 가지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이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카리스마적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며 헌신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부름받을 때의 그 마음과 그 결심과 그리고 그 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 무시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자리를 충성되이 감당하며 맡겨진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게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진정한 방패시며 목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험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방향 잃은 우리들을 이끌어 주소서. 외교, 안보, 경제, 정치, 그리고 미래의 계획들 흩어지고 분열되고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우며 용기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고 분쟁 없는 교회가 되고 서로의 위치를 지켜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셔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교역자와 성도는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서로 안에서 인간적인 것에 붙들리지 않고 양자 사이에 카리스마적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 가운데 있는 교역자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를 주님 친히 치료해 주소서.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자기 위치를 잘 지켜가게 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